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어려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향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가랴는 총 14장,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쭉 오늘까지 이제 10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보통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1장에서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을 분류를 하는데 성전 건축이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BC 536년에 1차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그러니까 지도자로 삼아서 유다의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BC 534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2년밖에 못 해요. 주변에 이미 70년 가까이 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점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방에 벌써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흥왕하는 것을 곧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시 예전과 같이 유다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그대로 보아두지 않죠. 그래서 방해하게 되고 불과 2년 만에 중단이 되면서 그 중단된 상태가 14년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나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그들을 다시 동료에서 짓게 하고 그래서 한 520년에 14년 뒤 BC 520년에 시작하게 되고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짓는 기간은 한 6년밖에 되지 않는데 짓지 못한 중간의 기간이 한 14년 정도 이제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때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하지만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성결한 신앙적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구해요. 근데 복을 받을 만한 현재 상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없이 불의한 삶,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시 이제 독려하고 위로해서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인데, 원래 큰 목적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결의 삶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말씀을 1장에서 8장하고 9장에서 14장까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후반부의 말씀은 한마디로 세워진 성전은 일종의 건물이, 일반의 건물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거룩한 초소가 곧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쭉 1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심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하고 복을 받을 자에게는 복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세워서 너희의 영광, 정말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 새끼와 타고 오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영원히 걸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이방 민족은 다 심판받게 되고 그 중에 남은 자는 또한 이방 민족 중에서도 구원할 것을 어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10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구원을 베푸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봄비가 내릴 때 비 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왜 기도할까? 라는 이런 의문된 표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비가 많아도 전혀 곡식에게 무익한 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비가 필요 없는 곳에 온다든지, 아니면 곡식에게 필요 없을 만큼의 작은 양이든지 과다한 양이든지, 그리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비가 마치 모든 채소, 모든 백성이 먹을 만하도록 채소를 잘 이렇게 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사실 은혜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은혜가 너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게끔 그것도 기도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1절부터 말씀하면서, 드라빔들, 여러분 드라빔은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그 훔친 거잖아요. 일종의 가신, 집을 지키는 신이라 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입니다. 이런 드라빔들, 복술들,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정말 아수르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고 들어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와요. 뭐를 의지할 만한 것. 두 가지입니다. 고대는 우상이요, 하나는 물질입니다. 지금은 우상이 아니고 물질이 이제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 야, 그것들이 무슨 말을 하냐, 헛된 것들이고 헛하는 것들이고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말하지 않느냐, 왜 그런 걸 의지하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줄 부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3절 보면은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야, 이 목자들아 너희들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말해줄 목자, 양들을 잘 이끌어갈 목자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노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순염소를 말합니다. 순염소는 다른 염소들의 앞에서 튼튼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야, 너희 지도자들아 도대체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들 도대체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헤매고 방황할 때, 복설이나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고 너를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들이 아무 말 안 할 때 직접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다 모시고 그들과 함께 하사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9장부터 뒤에 마지막 장까지 언제 쓰여졌을까가 상당히 학자들한테 논란이 많은데 9장 13절에 우리가 어제 그냥 제가 넘겨버렸습니다만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20년경 1장에서 8장까지 말할 때가 한 520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헬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참 뒤에 한 BC 480년 정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한참 이 맹위를 떨치려고 시작할 즈음 이때 헬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정도 쓰여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한 40년 정도 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40년 뒤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에 도대체 너희 백성들의 생활과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뭐하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사 그들을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단 한 번도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한 500년의 기간을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실은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10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기 아수르나 애굽에서 다 흩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러 양을 마치 모으듯이 모든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의 바다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시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뵐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예배 드리실 때만 계신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필요한데 예배 외에 여러분 다른 우리끼리의 재직회나 우리끼리의 전도회나 모임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한 가정에서나 우리가 생활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그냥 안 보고 눈과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은 저기 뒤에 지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흩으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기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시 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모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0%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재량권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젊었을 때 한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행위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착각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좌로든 우로든 절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떨리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언제쯤이나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도와주실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멀리 계시더라도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우리를 후손을 자기 자식을 대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 아닙니까? 이게 점점 자라남이 아닙니까? 교회에 이렇게 자라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과연 얼마나 있나?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 하나도 우리는 없는데 다 만들어 놉니다.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예배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고 뭐 행할 때는 이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까? 무엇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걸까? 제가 늘 질문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걸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주신 믿음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뭔가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세상에 선과 의를 주님 뜻대로 많은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분별하면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걸까?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했었어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4년하고 2개월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저 앞에 계신 목사님들 수없이 계셨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을까? 근데 왜 이 정도일까? 제가 절망해버립니다. 막 어떨 때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하면 뭐하지? 도루묵인데 하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해야 듣는 걸까? 얼마나 말을 해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까? 얼마나 말을 해야 정말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는 걸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진 않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른은 속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서문교회 교인입니다. 나 서문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정도로 말하려면
적어도 뭔가는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30년 갈까? 지금까지 60 가까이 살면서 순식간에 왔습니다. 진짜 20, 30년 순식간에 갈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 진짜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하나님 뵐 날로 가까이 오는데 내가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흩으신 우리를 물로 모아 주셨는데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절대 덧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싸우기도 힘든데 믿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습들, 세상의 일들, 여러분,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주님 보기도 너무 바빠요. 제대로 안 보여서는 문제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설 날이 있음을 알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좀 어떻게 돼야 될 텐데,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줄어가고 벌써 우리 예배도 사실 한 200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어쩌면 걸러내는 은혜도 있습니다. 다행히 걸러냄을 받지 않는 우리여서 감사하다라는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저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암흑기에도 동행하셨고 반드시 불러 모아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러 모은 자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정말 주변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비록 역사적으로 하나님 암흑기에 들어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애굽의 교를 없이 하사 다시 휘파람을 불러 모든 양들을 모으듯이 택한 자를 모으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방의 민족이었는데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드라빔과 같이 또 정말 복술과 같이 헛된 것들을 듣고 갖고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거짓을 쫓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 먼 이방 땅에서부터 돌아왔지만 아직도 옛 관습을 가지고 드라빔을 갖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우리의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복수를 찾아서 우리의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여 믿음이 없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 아니 거짓이었던 믿음들은 다 떨어뜨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짓 믿음이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간 그 모든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시 한번 흩어진 자들이기에 휘파람을 불러 모으듯이
당신의 긍휼로 부을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부를 자를 부르게 하시고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보고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